2015년 사랑의 공동체 표가 신앙이 곧 삶이다, 믿음이 곧 삶이다, 그런 표로 우리 한 해를 지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신앙과 삶은 다르지 않았죠. 우리가 한 해 동안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경험하고 또 확증하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살았다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냈고 우리의 삶을 만드신 그 주님과 안에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16년 이에 이어서 사랑의 공동체 표현은 주 안에서 삽시다. 주 안에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의 직장의 영역이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영역이든 그것이 우리가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곳이든 여러 대중과 함께 있는 곳이든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더불어 주님 안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제목으로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기 우리 모두 원하지요.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고뇌하며 어려워하며 또한 세상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질책합니다. 어찌 믿는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는가? 세상의 삶과 다르지 않는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상 사람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만약에 그곳에 길이 있다면 목회자인 저로서도 저와 더불어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향한 그 마음과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질까요? 왜 그것이 잘 안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무엇을 잘못 보고 있기에 그것이 잘 안 될까요? 그 내면의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얻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으로 이 육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길, 삶의 목적, 삶의 관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나라의 삶을 이루려고 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고뇌이고 또한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개념이 아주 낯설은 개념은 아닙니다. 왜?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며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법과 문화와 전통과 이러한 삶들을 살다가 온 사람들, 미국에 와서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의 법과 문화와 전통과 그러한 모든 사고의 관점을 가지고 살면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즐겁고 즉각적인 적응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생기는 충돌과 갈등으로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는가. 저도 40년이 되었지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갈등이죠. 오늘 이것이 아마 기독교인들이 겪는 갈등과 다르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의 표로 주 안에서 삽시다. 주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삽시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들을 벗어내리고 삽시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복된 삶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기대하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디에 법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은 아주 복된 삶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법을, 이 땅의 전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법을 가지고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관계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변함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동료 목회자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람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목사님 저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 라고 대답을 했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말을 확장하여 말하기를 오늘 대부분의 교회의 8, 90%는 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이 이야기한 가운데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강조한 부분은 비록 삶적인 행위가 변화되지 않는다 해서 그분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였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관점과 이 땅의 경험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삶의 길과 목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하지요. 무엇인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하나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태초에 지으시고 모든 것이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삶 가운데 타락을 가져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바른 길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관점들이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법칙을, 인간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타락되고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곳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땅을 보아야 합니다. 이 땅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비록 본질이 비뚤어지고 거짓이, 어둠이, 진리가 상실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식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안에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법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을 보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법들을 이루어 가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들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 땅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삶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풍성한 삶,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인자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많은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를 보면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다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은 원수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지만 원래 그들은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마치 이북이 지금은 공산주의로 분리되었지만 원래는 다 한 남한과 한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지요. 이 사랑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도 사망도 적신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고 내용이 있지요.
또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축복의 삶의 관계입니다. 우리 축복 아주 좋아하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꼭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의 축복은 제한적이고 어그러진 그러한 축복의 부분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안에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린 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축복을 좋아합니다. 더 벌기 원하고 더 쌓아두기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사선을 지나갈 때 육의 것은 다 이 땅에 떨어지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육의 모든 축복 가운데 사는 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것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삶이지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러한 삶은 영원한 안식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면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가는 자, 복된 자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의 손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삶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계획에는 조금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한 최선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의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영원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며 세상에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을 알고 삶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을 세상과 더불어 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타락된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며, 그러나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여러분이 안식하시며 그분의 바른 그러한 관점을 보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불어 지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상을 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을 쫓아 세상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이러한 백성의 신분으로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삶을 이루시며 누리시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소망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안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이나 세상의 관점을 삶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구원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의 관점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동영상이 많이 지워졌는데요. 성경책을 여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지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성전들아 너희도 그렇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여기에서는 상전과 종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직장에서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쫓아합니다. 상전은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공갈하지요. 왜?
세상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법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이든 그것이 굴림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를 위하여 살지요. 그래서 고용주에게 위협하고 공간하고 굴림하는 자세. 오늘 한국에 400만 외국인 고용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때로 그들의 고용의 그러한 컨디션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보면 참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또 종들은 그러한 상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눈가림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저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사람이 없을 때는 적당히 하고, 왜? 죽도록 일해도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오늘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들의 관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세상의 관점을 가지면 이와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상전은 겸손함으로 종은 성실함으로 행하라. 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모든 관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는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일에게 맞는 역할들을 주시지요. 그 역할을 맡은 상전인 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하며 겸손히 하며